한국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고개 들어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저번 주일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진짜 요즘 많은 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되게 크리스찬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유혹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두려움과 또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정말 크리스찬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제 그 말을 제가 참 많이 듣고 자랐는데 예배가 제대로 서지 않고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점검하고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저도 충분히 넘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오면서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듣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이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삶 우리 인생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하셔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전우봉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소망과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꺼려하며 눈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하루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체된 경제와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상심하고 위축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 가운데 저희들이 안주하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예민함과 민첩함을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만을 아파하고 슬퍼할 게 아니고 주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을 더 아파하게 하시며 이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시키고자 함임을 믿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윤달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뜨거운 심정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매주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그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영이 깨어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마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들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등산을 가신 목사님이 설경이 눈풍경이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여러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보니 사이프러스 스키장 옆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나 시모아 산은 겨울이 되면은 밴쿠버 어느 지역보다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스키장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보통 그 눈 쌓인 것을 보면은 2m 이상 쌓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 등산이나 혹은 스키를 타러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있던 옷을 대충 입고 가면 될까요? 누가 그런 복장으로 간다면은 모두가 놀라서 쳐다볼 것입니다. 아마 제정신이십니까? 라는 눈빛으로 볼 것입니다. 스키장에 가려면 반드시 스키복을 입거나 혹은 최소한 두꺼운 겨울 잠바에 바깥은 방수가 되는 자켓과 바지 정도는 입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노는 일이라고 해도 노는 복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옷이 다 젖고 벌벌 떨다가 그냥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키장에 휴게소가 있어도 추위를 막을 옷과 스키 장비는 있어야 재미있게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발하면 괜찮을까요?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도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지나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분명히 막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둘째 해 2월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유는, 카운트하는 이유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은 이들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이미 지파별로 우두머리가 세워져 있었지만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은 친히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세웁니다. 누구의 군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행진을 할 때는요, 언약궤와 성막 도구를 메고 가는 레위 지파를 중심에 두고 6지파가 앞장서고 뒤에는 6지파가 뒤따르며 성막을 보호하면서 갑니다. 낮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을 향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전투를 준비하며 떠나는 여행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전투복을 입고 여행하는 군사들입니다. 이 삶을 광야에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거나 잘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바로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탈출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과 전투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대면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하면은 항상 무슨 느낌을 가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잘 적응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으로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스키장에 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고려해야만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추운 날씨와 거친 눈을 싸워야 한다는 조건하에서 스키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위에 잘 적응하는 문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몸으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스키복을 입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추위를 이기고 스키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고 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요,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고, 준비를 하지 못하면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비출 수밖에 없습니까? 항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거대한 벽으로만 보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이유는 그 자체도 힘이 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38개국 중에 6위라고 합니다. 북한은 28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강합니다. 그럼 누구보다 더 강해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유럽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북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미국이 없으면 남한이 당장 공산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전쟁 때의 작전권을 가지고 주도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가 우리나라를 지휘합니까?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이 전쟁 지휘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일도 누구의 감독을 받아요? 미국의 감독을 받아야 돼요. 전 세계에 6번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요, 미국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구세대가 바로 이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끝 네겝의 밑에 있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간 가나안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조직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는 순간 겁을 먹고는 아예 싸우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살아 생전에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싸우기 전에 벌써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메뚜기로 본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갈 것이다. 군사로 준비되었느냐? 이제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너 마음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니? 나를 한번 싸워보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씩 싸워가며 정복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좋기 때문에 이곳에 가고 안 좋기 때문에 저곳에 가고,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가 부르니까는 여기 좀 살면 좋겠다. 또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빨리 피하거나 도망을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져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패싱이 아니라 오버커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으면 이거 피해가지, 저거 피해가지.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자기 마음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싸우며 극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군사로 인식하는 사람은, 광야의 생활을 전투의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전투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이거 오면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오면 내가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문제인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됐으면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힘들면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한 후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떠나기 전까지 준비 상황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보면요, 출애굽을 한 후 둘째 해, 그 다음 해죠, 2년 차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므로 성막 봉헌식을 해요. 성막을 봉헌하려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조직이 되어야 되고 각 사람에 따라서 업무가 분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별되어야 하죠. 그리고 봉헌식을 할 제물들을 지파별 우두머리들이 자원하여서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봉헌식이 이루어진 후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2월 1일 20세 이상의 싸움 나갈 사람들을 조사하고 지휘관이 임명되옵니다. 이게 민수기 1장이에요. 2월 14일이 되자 부정하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유월절이 별도로 이날 치루어지게 됩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는데 부정함으로써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결케 된 후 지키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4일에 별도로 유월절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 후 2월 20일에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이 순서가 좀 뒤집어져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요.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월 달에 있었던 사건들, 성막을 봉헌하기 위하여 레위인 숫자가 파악되고 업무들이 배당되고 성결과 나실인의 사약, 성막 봉헌에 들여질 제물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달도 언급되어 있죠. 1월부터 사건들을 쭉 순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2월 1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와 관련된 2월 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이 쭉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한 후 떠나기 전에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을 위한 일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막고 성막을 항상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막 봉헌신과 유월절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것에 대하여 바로 경험이 없고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군대 자체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속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을 낳으면은 11조와 같이 이 아들도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아들 장자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대신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 분배 시 몫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자가 예를 들어 10,000명인데 레위인들은 9,000명이면은 1,0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자라는 1,0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레위인 수가 부족할 때는 속전세를 내도록 합니다. 부족한 한 사람에 대한 속전세는 5세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레위인들이 성결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조직이 되고 성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워진 뒤에,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수 있어야 이스라엘 군대도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과 진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조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전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통제하며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훈련들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전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훈련받아야 비로소 그 뒤에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는데 올라가지 않고 가지 말라는데 가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헛되이 보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2년 동안은 이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글뺑글 돕니다. 흔히 하는 말로 뺑뺑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민수기가 38년 동안의 이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은 딱 3가지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자질구레한 3가지 사건 외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다루집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사훈련 같은 거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글 없습니다. 무기 개발하도록 요청하십니까? 안 합니다. 절술이나 전략 같은 거 짜도록 연구하고 명령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싸우는 일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계가 떠날 때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하며 외치면은 그때 개가 출발하고 나갑니다. 개가 또 쉬게 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라. 그러면은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시고, 그리고 진이 멈춰지면은 그 전투를 하시고 돌아오시도록 모세가 소리를 내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사인 이스라엘이 무장되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별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군사로서의 훈련이었어요. 이것만 잘하면은 모든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삶을 여러분 전투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순종하는 이 일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별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며 은혜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상황을 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조금 더 낫고 저곳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라고 하여금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리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숙이 있고요, 은혜 체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자체가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극복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구별되어 있는 것, 부정한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경 10독, 10년 동안 성경 100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뿌리 박히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마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속삭이는 음성이 저절로 파고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깨닫도록 하시는 그 음성이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씀대로 싸울 마음도 없어서 빈곤한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들어도 그게 확신이 서겠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십시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항상 질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음성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요. 그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요,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또 결국 자기 고집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가운데 박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의 온갖 것들은 거르지 않고 무방비로 눈에 담고 마음으로 즐기고
자기 감정에 매여서 자기 마음을 방치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흘러 넘쳐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나온 것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 어떤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못 찾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 여기서 출발한 감정, 여기서 순종하는 행동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오고요, 기적을 만들어내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지혜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윈도우를 씁니다. 애플도 있지만은 점유율이 얼마 되지 않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은 고전을 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를 다 모아도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는 지혜가 아닌데요, 순종했다는 그 사실로 지혜가 되게 하시고요, 순종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환경을 바꿔내버리시고요, 순종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돕는 일로 역전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못 찾아내요. 역전시켜서 뒤집어 넣어서 오는 지혜를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방법이 있고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당장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혹은 일을 풀리게 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금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잘 묵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전투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하여서 막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함으로써 그때의 전리품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취할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 얻는 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전투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복을 누리겠다, 그것은 헛다리를 짚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쉽게 낙심케 만듭니다. 불안하게 하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두렵게 만드는 곳입니다. 짐승의 위협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밤에는 춥고 짐승의 위협이
늘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열린 공간들입니다. 시원한 물을 먹거나 샤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쪽잠을 자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은 광야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세상을 쳐다보면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내 자식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투적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사로 전투적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발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4일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길어봐야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혼생활 허니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붙어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깊이 있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고 이 광야가 달콤한 신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타협하거나 순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야 할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고 전투하도록 부르셨고, 그래서 성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날에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전리품으로 그 모든 복을 누리며 40년 광야 생활이 아닌 4일로 끝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시대 가운데에 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원 없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다가도 생각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5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마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택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을 예물을 통하여 받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기쁨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적은 것으로 드렸지만은 더 풍족하게 채워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이 자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들로, 신앙의 문제들로, 또 부부관계의 문제들로,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문제들로, 진로의 문제들로,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피해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반드시 극복될 것을 믿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감격 가운데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며 속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과 또 교회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사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지고 3월 달이 또 되면은 한 번 더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3월 달에는 우리가 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식사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 때마다 구역 목원들을 위하여 또 가진 나눴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좀 기도에 힘써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2월 달에 헌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복구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카톡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그때에 우편이나 혹은 카톡에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프린트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는 또 6월 말에 찬양 또 집회를 해서 또 찬양 예배로 마음을 더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장년부에서는 3월 말에 또 우리 찬양 예배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들 좀 뜨겁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들을 또 모으고 일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저에게 못 보내신 몇몇 목장 리더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원들께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개인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식사 때마다 또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틈나는 대로 이제 서로 기도해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또 물어보고 만약 응답이 안 되면은 또 다시 그 다음 달에 또 올려가지고 기도 응답이 될 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좀 서로 보면서 격려하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십시다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잘 못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정말 이 기도 제목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안 이루어졌으면 또 하고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이라면 1년 동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체험해 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복잡한 방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번 큰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 또 이 주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